자, 우리가 어저께 정말 창세기 27장에서 놀라운 참 구원의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이거를 다 세부적으로 성경절 하나하나를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이제 참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그 별미를 가지고 이제 이삭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갔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려 하느냐. 자, 이 만져보려 한다. 이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졌다. 만졌다. 만지면서 이르되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에서 아니다는 말이에요. 맞죠? 넌 야곱이야. 너 내 장자 에서가 아니야. 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야곱은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 예수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 이 말. 장자 예수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니 목소리가 이게 본래 나르고 내 목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는 진짜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만져보니까 하나님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져요? 옷이 만져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야. 가죽옷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동물이 죽어야 돼.
그렇죠? 그 동물은 어린 양이었어. 그 어린 양은 예수였어.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를 상징해? 예수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 옷이라는 것은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그래요. 이제 지금 아담과 이브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야 지금. 그렇죠? 죄인이에요. 그 이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피 흘리고 죽어서 나온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죄인이 된 아담과 이브에게 이브를 위하여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고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아담과 이브에게 적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의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신 어떻게 지게 하고 대신 죽어 준 그 은혜 옷을 입혔다. 이 말은 결국 내 아들 예수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아직도 죄인이야. 아직도 죄인일지라도 내가 이제 너에게 그 옷을 입혔으니까 너희들을 나는 지금부터 의인으로 인정하고 취급하고 여겨주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 주셨을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배 선장이 안 보이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담이 이 가죽 옷을 만들어 하나님이 입히신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이제 이거를 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자 이거는 뭐냐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올라보면 그 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그 뱀이 네가 속여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했다. 하였으니 모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말은 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교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하늘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늘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어머니. 그거 재밌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오직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성경적으로 하면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이야.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이, 예수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 몸의 각 지체를 뜻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고, 그 다음에 후손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와 너의 후손 누구예요? 뱀의 후손, 그 악령들이야. 그래서 예수와 그 악령들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단은 뱀, 그의 그 여자 후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네가 이렇게 너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나는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결국 내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너를 어떻게, 너를 이제 너의 뭐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투쟁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막말로 하면 대갈통을 박살낼 것이다, 이 말. 대갈통을 박살낸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너의 머리는 뭐를 상징하냐면 사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한 사상이 뭐예요?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된다는 사상. 우리가 다 거기에 중독되었던 사상. 그 사상, 그 죄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발꿈치는, 그런데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발꿈치는 발꿈치 상해봐야 큰 중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예수의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발꿈치 정도만 불편하게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칠 것이다. 이제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이제 아담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는 이제 죄인이 됐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 있어도 너는 뭐예요? 너는 죽은 자다. 이제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너는 이제 죄인이 되고 너는 이제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죽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천국 갔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아담은 천국에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요, 안 있을 거요? 있어요. 왜? 그것을 예수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사단의 사상 그 죄를 없애고 조건적 사랑의 그 사상을 없애고 그러면 사단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동시에 예언이야. 그 약속은 미래를 약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약속이고 약속은 예언이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이란 것은 그거를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교회 아주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성령을 받았다 캐싸면서 무슨 소리를 해요. 뭐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 뭐 하는지 물어보면 네 남편이 곧 바람을 피울 거다. 뭐 이런 예언.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도 아니잖아.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거를 전달해 주는 것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요즘 이상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면, 당신의 좋은 신랑감이 될 것이다. 그거는 점쟁이야. 요새 교회 점쟁이가 예언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각 교회마다 그런 이제 악령들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못하는데 이 집사님은 이런 걸 다 하네. 그래가지고 그 집사가 뭐예요? 또 한 10명 챙겨가지고 나가. 아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귀신이, 악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요? 무속에서. 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아담에게 얘기하니까 아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가 다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엇으로? 피조물로 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것을, 그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뭐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브,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는 아담의 아내는 이름이 뭐였게? 여자야, 그냥 여자. 그게 이름이었어요, 여자가.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것은 별 뜻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woman이거든. woman. 됐죠. woman이란 말은 남자, 이게 man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out of 뭐예요? man.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게 woman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는 없는 이름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름은 뭐게? 그럼 하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제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제 불렀는데, 산자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그 여자는 생명이 있어 없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상태로만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다? 흙으로 돌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이, 죄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자꾸 지옥이 있다고 그러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참 이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하와, 이브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이브는 생명,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 안 살아? 살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모든 죽은 자, 죄인들이 무슨 자가 된다? 생명을 가진 자, 곧 산 자. 즉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머니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아담이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곧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자기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그래 너희들이 내가 한 약속을 믿는구나. 그러면 양을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양 피 흘리고 죽고 그 가죽 옷을 아담에도 입히고 이브에게도 입혔다. 그러므로 산자가 됐지. 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생명의 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어린 양의 그 가죽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다.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즉 죄인이면서 의인은 아니잖아.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는 말은 뭐예요? 옷을 입었다. 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양의 죽음을 자기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었다라는 증거야. 그리고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줬어? 큰 아들 장자 아들 예수의 장자의 옷을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입어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결국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삭도 그걸 알게 모르게. 이삭 알아, 이삭도. 알고, 그러니까, 이삭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야곱도 알아요. 그 모든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죄인의 구원이 일어나는가? 죄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의인 아닌 죄인이 의인으로 취급받는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야곱의 가정에 내려오면 야곱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벌써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보라, 이 사람 아담이, 이 성경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이 사람이는 이거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 사실 창세기 3장은 이제 선악과 나무가 나오잖아. 하나님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선 이제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구별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을 주는 나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지. 그래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ree of knowledge가 뭐예요? 이 지식이야. 좀 이렇게 영어 성경 분명히 지식의 나무, 뭐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무엇이 굿이고 선이고 무엇이 evil, 악인지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음, 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 는 것을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된다.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게?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다 가르쳐 준다고. 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배우는, 가르쳐 주는 지식을 공부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왜 그래요? 선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악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나면 그러면 선이 뭔지를 누가 결정해야 돼? 우리가 사단하고 같이 결정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인정 안 하니까 뭐가 지배하게 돼? 법이 지배하게 돼. 그 법이 뭐예요? 법. 법. 우리 오현주 변호사가 오현주 법관이 공부한 뭐예요? 주로 법은 뭐예요? 이런 것이 악이다를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이 악만 안 범하면 뭐예요? 선이라고 어떻게 쳐주는 거요. 그러니까 선의 정체는 없어요. 법에는. 그렇죠? 법에는 뭐밖에 없어?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징역 몇 년이고 이렇게 하면 그죠? 그것만 그 악만 안 범하면 선한 걸로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깡그리 뭐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 거를 배운 여자가 참, 그 배우고 나니까 뭐, 쓸데 있어, 없어. 어, 돈 벌려면 쓰면 돼. 없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요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야, 아담이. 그리고 거부했으니까 지식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걸 법을 배워야지.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아시겠죠? 그랬던 아담이 지금은 무엇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 무조건적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못 찾아, 아무도.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구원 못 받았다는 신학자들도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옷이 얼마나 중요하다. 의의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삭과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인 야곱을 이제 축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로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반드시 뭐예요? 만져봐야 돼.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제 이해가 갔죠? 자, 내가 너를 이삭이 내가 야곱 너를 만져보려 한다. 내가 알기로는 네 목소리로 알기로는 너는 야곱이다. 그렇죠? 야곱으로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장자를 축복할 것이다. 야곱 너는 너만으로 안 된다. 그런데 네가 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뭐요? 에서의 손이 있다. 그 손에 양 가죽을 붙였어. 리브가가 붙여줬어. 그래서 그의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여기 아주 힘든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죄인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그 가죽 옷,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가죽 옷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보고 상구야 너는 의인이다라고 해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진짜 의인이냐 가짜 의인이냐를 하나님은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으면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게 의인으로 봐주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시지 분별하시지 여기 못한다는 거 써져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분별하시지 않으시는 거야. 그게 목사님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did not recognize 돼 있어요. 인식하지 않았다. 그렇지. 좋았어. 바로 저게 내가 궁금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건 가짜건 옷만 입고 있으면 뭐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은 인식한다는 거지. 그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네, 그렇지. 구분을 안 한다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지 못했다는 건 저 말이 안 된다. 놀랬죠? 와, 맞아. 이야. 박수 한번 쳐야지. 놀랍죠, 이게? 저는 저거 보고 항상 불만이었어. 왜 못한다고 그랬을까? 저건 그 조사를 해본다 그래놓고 제가 못 해보고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시고, 분별하지 않으시고, 은혜요, 아니에요, 이거? 대박이요, 아니에요? 대박이지. 그래서, 믿음만 뭐요? 가져라. 그게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야. 맞아. 찾아봅시다. 여기 오시면 그렇죠. He discerned him not. 와, 뭐 알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자, he could not recognize가 아니고 뭐예요? He did not recognize. He did not recognize. 이 킹 제임스가 제일 정확하네 역시. 그렇죠? He discerned him not.
그래서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고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한테 묻습니다. 이게 묻는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확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에서인지 가짜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별하지 않고 너는 에서 맞다라고 한 아버지 이삭의 말을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믿음을 체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체크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참 내 아들 그러니까 참 진짜 내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사실상 누구요? 야곱이야. 왜? 영적으로는.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누구요? 세상적으로는 누가 진짜 참 아들 에서요? 에서지. 그러나 족보는 상관이 없다. 뭐가 더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 인간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애한테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예정대로 흘러가는 게 그 성경의 그 말씀. 그렇지. 그거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도 주고 인간은 자격을 갖출 능력이 없어. 왜? 죽은 자니까 생명이 없는데 무슨 자격을 갖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네가 내 아들 참 아들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야.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선택을 하면 돼. 믿음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이거 대단한 배짱이야. 이 배짱은 어디서 나와?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사기쳤어. 그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꽝입니다. 이 세상 도덕은 성경하고 그게 사단의 존재인 것 같아요. 에? 그 도덕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 그렇지. 예. 사단은 다 도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적이지. 그렇죠. 자, 참아들 에서냐?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났을 때 하나님이 상구야, 너는 진짜로 참으로 의인이냐? 제가 뭐라 그래야 돼? 예, 저는 굵은 것만 집었지만 뭐야? 저는 아버지에게는 의인입니다. 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가 중요하지. 나의 진짜 실제로 인간으로서 생물학적, 도덕적 그 모습은 상관이
우리 복면 사나이는 어떻게 안 보이나 오늘? 자, 박수 치네. 그렇지.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저 사나이가 확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런 확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삭의 야곱과 이삭의 얘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요. 그 구원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비유로 세부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네가 참아들 예서냐? 야곱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박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가로되 자 가져오너라. 자 먹자. 마음껏 먹고 이제 축복할 것이다. 그러게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그가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가까이 오라 그래? 야곱 보고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입고 있는 에서의 옷에 뭐요?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네가 진짜 족보상 에서냐? 아니 야곱인데 야곱이냐? 그걸 구별하려고 가까이 오라 그러지 않고 아까는 만져보겠다 그러고 이번에는 뭐예요? 냄새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냄새를 맡고 그 옷의 냄새로 축복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겠다는 거야. 와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확실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의의 옷을 입느냐 입지 않았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다 이거지. 멋지 부려 이런 걸 뭐라 그래? 멋져 부르라. 우리 하나님 멋져 부르.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때 형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족보상 진짜가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진짜가 돌아왔으면 진짜한테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라도 믿음이 없다면 뭐예요? No thank you야. 이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에서를 사냥하고 오면 그렇게 에서를 내보낼 때 이삭이 뭐라고 그러고 내보냈어요?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서 와서 나에게 뭐요?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있다. 그래서 사냥해 와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요. 진리 아니요. 그것은 뭐예요? 에서가 생각하는 축복받는 방법이야. 야곱은 무엇으로 축복받았어요? 믿음으로. 에서는 뭐예요? 가서 땀 흘리고 해서 드디어 잡아서 사냥감을 잡아서 와가지고 또 죽여가지고, 예. 그래서 수고했다. 너는 과연 내가 축복할 만한 그렇죠 공을 세웠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삭은 왜 에서를 그렇게 시켜요? 가서 잡아오라고.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에서는 제가 잡아오죠. 제가 못할 줄 압니까? 하고 제가 잡아서 아버지께 맛있게 해드리고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에서였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야, 구원은 그런 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 주시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은 자기 아들, 너 창세기 3장에 봤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뭐예요? 이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가 죽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네가 해가지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나 정도 돼야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에서는 계속 뭐예요? 거부하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고, 아하, 얘가 임신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어떻게 인지하시고, 그렇게 야곱이 결국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가 돼야 한다고 예언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 이거죠. 그걸 에서는 왜 그렇게 태어난 예? 에서는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그렇게 태어났다기보다 그렇게 태어났다기보다 에서 앞에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둘 다 이삭이 보여줬잖아.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 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믿음 그게 아니고 이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뭐요? 나처럼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누구 중심적이요? 자기 중심적이야. 그거를 선택한 거야, 에서가.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거를 먼저 선택해. 나부터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암 공포증에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네가 생각하고 싫어했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상구야. 나는 너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하고 만나주고 너의 모든 공포증을 제거해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고 보여줬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 에서가 사축의 장자의 권리를 팔았었잖아요. 그렇지. 그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것처럼 음흠. 이 에서가 지금 자기가 사냥하러 나간 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의로 갚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음. 에서 이삭도 그걸 알았었던 거.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판단은 이삭이 벌써부터 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에서를 구태여 사냥하고 오라는 그렇게 시킨 것은 야곱을 지금 장자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가 있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그 자리를 비우도록 이제 시간을 그리고 그 뭐- 사냥해와라는 마치 율법을 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뭐를 사냥해와라고 시키는 거. 그렇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지. 그래서 네가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 오너라. 그거는 이삭이 그렇게 하면 축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들 에서가 저를 축복해 주소서 나 드디어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믿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17장. 나 당신 아들 장자 에서요. 뭐라고? 내가 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이제 이것이 참 비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야곱은 에서가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남자로서 에서가 멋있어. 그럼 자랑스럽고 말이야. 사냥 나가면 막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죄인이라 그 에서에 대한 그 에서의 남성다운 뭐예요? 그 멋, 그렇죠? 이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야곱은 맨날 들에 나가서 뭐 해보라. 방구석에서 말이야, 책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요? 털도 많고, 막 힘도 세고, 막, 그렇죠. 막 사람을 번쩍번쩍 쳐들고 막.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응?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그래서 자기 같이 능력 있는 사람만 뭐예요?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 그게 이제 틀렸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이삭이 심히 나는 당신의 맏아들에서 우리 장자에서 자랑스러운 사나이가 이제 지금 뭐요?
자기에게 이삭,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뭐를 당했다고 오해를 받는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기쳤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야, 지금. 그러니 이삭은 정말 그게 몸서리치도록 뭐요? 착잡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보세요. 이제 진짜 에서가 왔는데도 내가 이미 축복한 야곱, 그렇죠? 야곱을 장자로 축복했는데 그 야곱이 그가 반드시 복을 뭐요?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만약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면 이런 말을 안 하죠. 그 자식 야곱이었나 그럼? 취소하면 될 거 아니야. 취소해요, 안 해요? 취소. 나는 진짜로 야곱에게 복을 줬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이 목소리도 야곱이지.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준 축복을 어떻게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당하게 여기서 표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뭐요? 빼앗았도다. 여기서 이제 에서한테는 어떻게? 야곱이 너의 복을 빼앗았다. 뭐 그래? 그렇죠.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식 이름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꾀부리고. 그러니까 걔가 야곱이지. 자, 이 순간을 이삭은 이 순간을 어떻게?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이 정말 그 에서가 자기로부터 배신당하고 자 이래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미 뭐요? 이삭은 예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에서가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 죽고 나서 보자. 너 야곱 이놈의 새끼 내 손으로 죽을 줄 알아. 이래서 이제 복잡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너는 나 우리 교회 돈도 10억 이상을 기부하고 지금 이랬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게 다 에서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옳습니다. 왜? 사실은 저는 장자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었고
아버지는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것은 그는 그렇죠. 당연한 일이라고 회개를 했어야 돼. 그런데 이 새끼 어디 갔냐? 나와라. 이런 사람, 인간이 야곱이었다. 에서였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에서는 축복받을 즉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라는 위치도 결국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포기한 것, 거부한 것이다. 그 거부한 것이 그 현실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야곱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를 야곱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뭐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지가 뭐요? 지가 팔아놓고 그거는 말도 안 해. 그래 이 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놈이야. 그렇죠?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 야곱을 너의 뭐요? 너의 주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 이삭은 끝까지 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나는 너를 복을 빌 텐데 나는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작은 자 야곱을 네가 섬겨야 될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너를 섬기어서 얻는 복을 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은 끝까지 이삭은 끝까지 뭐예요? 내가 야곱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둘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고 하나님은 얘는 결국은 이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결국 에서가 잘못 선택했다. 아까 에서가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네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으리라 그 말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건 내가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고 지나갑시다 일단.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서는 결국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결국 장가를 갔는데 누구를 아내로 삼아? 그 이방인 아내를. 그래서 끝까지 이삭과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장자거든.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장자권을 어떻게 거부했어.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된 자지. 처음 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권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처음 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거를 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처음 된 자들이 그 예수에게 뭐가 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받아들이고 그래서 처음 된 자는 결국 나중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정말 깊이 읽어야 돼. 근데 이런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전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그런 신학자들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게? 구약 폐기론. 구약 폐기론. 그리고 창세기는 무엇이다? 우화다. 이솝 우화처럼.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약 폐기론을 이제 주창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가봤죠. 저도 어떤 사람들이길래 구약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럴까? 근데 그 구약 폐기론자들 중에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누구게? 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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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버드 출신 그 유명한 신학자도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야. 그렇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붙잡고 무조건적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장자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이 이야기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확실히 적용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족보상으로는 하나님을 속인 것, 야곱이 속인 것으로 되지만 정말 그것이 속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원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구원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속였다는 말은 에서에게는 속였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에는 속였다는 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적 도덕적 그 개념으로 지배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초월해서 영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짐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죄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